바쁘고 힘들고 별로 행복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행복을 강요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행복감을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그런 그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전 세계는 200개가 넘지만 한 137개국 중에서 한 몇 번째로 행복감을 느끼는 나라의 사람들인가를 보면 한 57위 정도의 그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OECD 국가 38개 국가들 중에서는 36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 국가의 어떤 그 경쟁력이나 또 경제력, 국방력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상당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나라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행복 지수와 관련해서는 그에 반해서 상당히 더 뒤로 처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꽤 잘 사는 것 같고 또 넉넉하게 사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실제로 내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남보다 내가 더 열심히 살거나 더 뛰어나거나 특출나게 뭔가가 하나 있지 못하면 내가 여기서 살면서 남보다 더 잘 산다 혹은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기가 별로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그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도 젊은데도 불구하고요, 우울해 보이고 또 얼굴이 어둡기도 한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다 같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라는 것이 상대적인 어떤 그런 그 측면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서 부유하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또 저 사람보다 더 탁월하지 못하고 라고 하는 이런 상대적인 어떤 그 비교를 통해서 오는 박탈감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많은 것들을 누리거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그 측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장 2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이미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다가 불러놓고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식의 표현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척박하고 힘들고 경쟁하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기 땅을 소유하지도 못했고 나라를 이렇게 이루지도 못해가지고 한 뿌리에서 나온 대상들의 모임이니 이들을 민족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토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당장은 나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들려주시기를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는 말씀이 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상으로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너희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육신으로는 가나안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한 그들처럼 한 평 땅이 내게 없을 수도 있고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환경을 살아가는 여전히 우리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리스도인 된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동의할 수 있고 왜 동의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마음 가운데 새기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희는 여수룬이라 불리니 행복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또 행복한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펼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한 4번 정도에 걸쳐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이고요. 신명기에 한 2번,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 한 2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올바른 자, 옳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여 여수룬이여 너희는 올바른 자이니 행복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수룬으로 불릴 수 있고 또 그들은 행복한 자들이어야 할까요? 이들이 행복한 자들이어야 하는 그 이유, 또 여수룬이라고 이렇게 불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역사상 유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의로 받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요청을 받은 그런 그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주시면서 세상의 어떤 민족과 다르게 살아가라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 바란광야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아직까지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얻어서 그렇게 누리고 있지를 못합니다. 한평 자기 땅이 없는 그런 그 대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여수룬이라 부르시고 의로운 백성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강대국이 많습니다. 그들이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모압 땅 한 귀퉁이에 모여가지고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상황을 세상의 어떤 민족들, 어떤 강대국이나 족속들이 더 대단하고 특별하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이야기하신 법이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한 귀퉁이 지구의 자그마한 쪽에 광야,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40년을 하루같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거기에다가 그들에게 먹이시면서 신앙 수련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세상 누구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너희가 듣고 있으니 너희는 어떤 자다? 행복한 자다. 그리고 옳은 자 여수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가정의 신방을 가서 들은 간증의 내용입니다. 아마 간증을 이렇게 제가 드리면 이분이 누군지 아마 대충 이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누구인지 한번 손들어서 맞춰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막 저요 이렇게 아마 이야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이제 시골에서 나고 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엄격한 가정교육도 받고 이러고는 이제 군대 갔다 오시고 이러고는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과 결혼을 하시고 가정을 이루시고요. 이제 열심히 성실하게 기술을 배워가지고 일들을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표구사를 하셔가지고 그 일을 또 이제 열심히 잘 감당하시다가
또 어떤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서 이제 식당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식당을 하시게 됐는데 이게 이제 너무 잘 된 거죠. 막 감사하게 막 장사가 정말 자리가 빈틈이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서 많이 식사들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이제 식당을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이 식당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주인이 보통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주인이 나가라고 하거나 주인 이제 집세를 올려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주인이 그러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 부부가 하신 일이 뭐냐면요, 장사가 너무 잘 되고 또 이런 좋은 장소에서 장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인의 배려 가운데 하고 있는 거니까 또 이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시면서 번 수익 가운데서 집세로 원래 내야 되는 그 금액보다 뭐 집주인이 새로 그렇게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을 매달 갖다 드렸다는 겁니다. 참 귀한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또 하시는 일마다 너무 잘 되신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집사님 일을 잘 하셨고 좋은 결과를 이렇게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집사님께서 이제 간증으로 하셨던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 즈음에 자신이 성경 공부를 배우는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웠다는 거죠. 성경을 배우면서 깨닫게 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그리고 당당하게 무언가를 요구할 일이 있으면 당당하게 그 일들을 치러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그 자긍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마다 또 복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 이야기 아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방에서 저는 참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한 능력이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셨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영혼에 울려지고 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 거룩한 자긍심을 가지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임재한다는 거죠.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옳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남보다 옳기 때문에 여수룬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는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내 가치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은 다원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진리는 하나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세상의 신들에 대해서 관용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신도 옳고 저 신도 옳고 그리고 모든 신들은 다 가치가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일신인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편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선적이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의 가치로 하면요, 그건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구약을 살든 신약을 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분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는 다른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수룬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행복한 사람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의 말씀만 듣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수린인데 이것이 세상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자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행복할 자격이 있고 행복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주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까? 아멘이시죠. 감사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행복한 여수른이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행복한 자녀다.
네,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도 잘 따라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수론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셨는데 그 어떤 옳음의 가치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살아가니 우리는 주님 앞에 행복한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수론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자이니 행복한 자들이다 라고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여수룬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소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소가 되어 주신다,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신다.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광야에서든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에는 임재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성하고 모으실 때에 그 모으신 그 과정을 보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인생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홍수로, 그리고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노아와 방주에 탄 것들 이외에는 다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여셨는데 그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그러면 좀 잘 살아가면 좋은데 노아의 후손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바벨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흩으시고 민족들로 그 언어를 따라 다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흩어진 대상들 중에서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고 옳은 자였고 합당한 자였나?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향력 가운데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구별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수룬이 되도록 아브라함의 귀에 영혼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중다하게 하겠다,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이삭을 놓고 야곱을 또 그 후손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의 종살이를 하고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백성들이 되어져서 광야 가운데로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그 구조 가운데 들다가, 그리고는 이제 모세를 두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통일 왕조를 이루고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가졌던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성막을 지어라, 이런저런 복잡한 형식을 통해 가지고 가장 그들이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텐트 하나를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거기가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정착하는 시기가 되어져서 다윗의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언약궤를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를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그 대상들이 됩니다. 사실은 성막과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성전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으니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민족을 삼으시면서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가 되면 각처에서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아련하기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 가운데로 실제로 나오게 되는 그런 그 영광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가지는 유익에 누리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수론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처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가 되어 주셔서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 여수론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읽은 이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들을 여기까지 모세와 함께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두셨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과 곤란함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땅 가나안 땅에서 혹 대적이 그들을 엄습해 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주님의 팔이 그들을 안고 그리고 또 대적들을 쳐서 물리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런 그 열강들, 강대국들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몇 배나 더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쫄딱 망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괜히 꿀밥 한번 먹이려고 왔다가 그리고는 하나님에게 엄청난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돌아가는 길에 왕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이 이스라엘 열강 가운데, 주변 가운데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그 처소됨,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처소 되시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고민이고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됨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원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 옳다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역사하시기 어려운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도 거절하고 있으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니 주의 말씀이 놀랍게 들리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하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죄를 범하고 그리고 힘겹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꿀밤을 먹입니다. 이방인들을 보내가지고 억압하게도 하시고 힘겨운 일들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일이 뭐냐면요, 사사기의 기록을 통해서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사를 세우고 그러면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죄 때문에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또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대적이라도 물리쳐 주시고 적의 머리를 밟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안타깝고 속상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주님이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면서 기도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는, 여술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술은에게는 안전하게 거하시며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을 주시니 행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께서 여수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행복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감사, 또 그리고 행복감, 이것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의 고비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반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행복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떠세요? 쉽지 않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내가 행복하다, 배불러서 행복하다, 이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실제로는 우리의 배가 불러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질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또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리스도인 되어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풍족하게 할게, 풍요롭게 지켜줄게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여술은, 옳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옳은 자, 여술은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곡식과 야곱의 셈으로 함께 할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야곱의 셈이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익숙한 그런 그 표현들이 있죠. 요셉의 셈이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셈과 야곱의 셈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셈이 되었든 야곱의 셈이 되었든 요셉이 그리고 야곱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이 뭐냐면 셈 곁에 심겨져서 뿌리를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셈은 무엇입니까? 이 셈은 하나님이시고 이 셈은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강이 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다 모아놓고 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셈이 되어 주실 거야, 너희에게 하늘의 이슬이 되어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을 치니 나온 물을 마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그 결과로 40년을 하루처럼 만나를 먹고, 그리고 또 메추라기를 주워서 먹고, 그리고 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그것을 마셨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그리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이루어지는 여수론됨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모세가 당부하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광야를 살 때 누구에게서 먹었느냐? 하나님에게서 먹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반석에 치는 물이 요셉의 야곱의 샘이 되어주셔서 너희가 마셨고, 하나님께서 매일처럼 이슬과 함께 땅에 너희 가운데 내려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가 먹음으로 이스라엘이 여수는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너희를 맞이하고 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삼키는 땅이다 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인데요, 화면에 한번 잠깐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뽑혀진 40명의 정탐이 40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그러면서 포도송이 나무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큰 달고 맛있는 포도송이를 백성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하고 이제 마음에 그런 그 희망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그들 가운데 누군가 현실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삼키는 땅이다. 비가 오면 다 땅으로 흡수해버리는 그런 그 물이 없는 땅이다.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는 족속들은 거인들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파리 같아가지고 그들의 그 발에 밟혀서 죽게 될 대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폄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백성됨을 폄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리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다가 40년을 이제 광야를 돌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들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목전에서 모세 앞에서 이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은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다면, 너희가 들어가서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분은 여전히 너희에게 야곱의 샘, 요셉의 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또 너희의 모든 먹거리를 하늘의 이슬처럼 내리게 하셔서 농사가 농사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수론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 우리가 조금 전에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이었는데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높게 넓게 뻗게 하신 그 가지가 되어져서
거룩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그 요셉의 샘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들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되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피아노 반주를 좀 해주시고 우리가 이 찬양을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나무들입니다. 요셉의 샘 곁에, 야곱의 샘 곁에 심겨진 나무 같은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가 여술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니, 잘 되어진 요셉의 샘 곁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샘 곁에 심겨진 우리가 잘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열매가 되고 드리워진 가지가 되어져서 그늘도 되어지고 먹거리도 좀 되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줬지 않니? 내가 너를 복 줄 테니 너는 내 복을 받은 사람, 여술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그 빛과 소금됨의 역할을 흘려보내므로 감당해 달라. 그 부탁이, 그 명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9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진짜 이스라엘은 육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했고 외면했고 지금도 거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까지라도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요 참된 여수인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그래서 행복한 주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자가 누구냐? 그 백성이 누구냐? 너희가 아니냐? 너는 내 방패로 도움받아주고 어떤 대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지켜낸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이 아니냐? 영광의 칼,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구원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29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보니까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어떻게 하리라? 밟으리로다. 이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 여수는 삼아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권세 가운데 눌려 살아가면서도 잘 사는 줄 알고 그게 단 줄 알고 때로는 절망과 나태함과 악과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살아가면서도 그 인생의 덫 가운데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먼저 복음 받은 참된 여수론 된 저와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야곱의 샘 곁에 심은 나무가 되지 않게 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요셉의 샘 곁에 심은 나무가 되지 않았냐. 여러분, 이 복음은 역사상 반드시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증거되어졌습니다. 하나는요, 핍박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핍박이 일었을 때, 예루살렘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막 들끓기 시작할 때 유대인들의 핍박이 주어집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로 복음이 갑니다. 사마리아로 또 핍박이 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피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유럽으로 각처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잠깐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위구르족 이런 이제 소수 민족들 가운데도 복음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 근데 중국이 지금 그 교회들을 다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가 된 겁니다. 비단길을 통해서 중앙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중국인들이 나가고 있대요. 또 하나의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순종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고, 우리 승동교회가 131년뿐만 아니라 이후의 역사 가운데도 이 대한민국이 여전히 복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하는 동력은 핍박이 아니라 순종이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를 이스라엘이여, 참된 여수론이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말씀을 주신 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이 능력이 되어져서 대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주의 나라를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복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되고자 하나님 참으로 행복한 복음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주여 참으로 사랑으로 다가가서 살리는 자들 되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여수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여수론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붙들린 인생, 거룩한 복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